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계속해서 보았듯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이 노래의 중심 사상은 바로 재물과 죽음의 연관성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재물의 허무함이 확실하지만 이 노래가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물의 허무함 이것에 대하여서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이 시편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49편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일단 서론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나오며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의 한계, 이제 재물이 죽음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5절에서 9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죽음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재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재물의 한계로서 죽음 앞에서 무능함을 16절부터 20절까지 말해줌으로써 시편 49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49편은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을 제외하고 이제 재물의 한계부터 차례대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악을 성행하고 환난으로 가득한 이 현실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의인이 온갖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의 날들이 그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그와 대조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모은 재물을 의지하고 이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결코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는 부자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죽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재물의 허무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재물은 분명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많은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행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행복에 대한 권위자인 최인철 교수님께서도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어느 정도의 행복은 보장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행복,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그 한계가 재물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한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재물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부자에게 그가 평생 수고하여 모은 재물은 어떠한 효과도 발휘할 수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평생 모았던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이 가는 그 저세상으로 챙길 수 없고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모은 재물,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겨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유일하게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묻혀있는 무덤 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남긴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이룬 업적이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대가 설령 기억한다 해도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또한 부질없는 짓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 짐승처럼 죽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허무한 삶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들의 종말일 뿐입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목자가 되어 양을 인도하듯 그들을 수월로 데려갈 것입니다. 14절은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악인에게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평생 재물을 추구한 것이 마치 죽음을 따르는 것 혹은 죽음에게 먹히기 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수월은 영원한 거처가 되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고통과 핍박의 시간은 어두운 밤이며 아무리 혹독하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면 밤새 고통을 받던 의인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한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 부자들과 권세가들이 지배하고 핍박하던 그 정직한 자들이 새로 시작되는 아침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억압당하며 가난하게 사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받는 자들의 위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다음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부자들과는 달리 기자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기자에게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시고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시편 기자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들과 자기 능력을 믿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자가 미래에 대하여 확고한 소망을 갖는 것은 멸망한 자들과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라도 얻고자 했던 그 생명을 기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때까지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죽음을 피하게 해줄 수 없으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의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자는 또다시 재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부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영생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무리 큰 부를 쌓는다 해도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또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수월에서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내세가 한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세가 소망이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세란 절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자는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언급함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소 무겁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고 부귀 영화도 누리기에 매우 강인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주 복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이 팽배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을 능가하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비한다면 아주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영원을 누리게 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